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틀 전에 이 세상의 마지막과 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했죠. 이 성전 언제 무너집니까? 또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게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에는 군대가 예루살렘에 서는 것을 보면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선 것을 보면 이제 성전이 무너지니까 유대인들 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기독교인들은 다 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산으로 피신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짧게 좀 가르쳐 주셨고요. 24장, 25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많은 미혹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하여서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미혹할 텐데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장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듯이 우리도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살펴봤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명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환경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저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달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모든 달란트들을 장사를 잘해야 된다, 즉 남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땅에 묻어두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 또 환경적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달란트들을 잘 장사를 해서 믿음의 열매를 남겨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메시지였고, 또 오늘 세 번째 메시지가 이제 나오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 기름을 준비하고 달란트 장사를 하는 것은 다 현재 우리 삶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 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천국 가려고요, 구원받으려고요, 다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현재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 의인이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 가운데 미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 가운데 현재의 구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또 말씀드리는데 이건 계속 반복해도 지겹지 않은 약간 교리적인 부분인데,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죠.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함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반역해서 믿지 않아서 왕을 반역했기 때문에 반역죄로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형벌에 대해서 면제가 되어져서 미래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그런 형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고요, 지옥의 고통이 아니라 천국의 복락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미래적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현재적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형벌에서 자유가 되어졌는데, 현재적 구원은 뭐냐면 죄의 지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종으로 산다는 것인데, 죄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진 육체와 이 시대의 악한 정신이 우리를 죄 짓게 하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적 구원인데, 현재적 구원의 특징은 죄의 지배가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100년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꽉 채우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현재적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어떤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두 가지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그 달란트를 남긴 장사하여 열심히 장사한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여기 오늘 배우는 양과 염소 가운데 양,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다 현재적 구원의 삶,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죠. 나 교회는 다니지만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내가 어떻게 살든 좀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죠. 참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었다면 현재적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예배에 열심히 드리려고 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뭔가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지,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중에 죽기 전에 그때 회개하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십자가를 모욕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유도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현재적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즉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어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예수님 있죠.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재림하실 때. 그리고 유년 시절을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수많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광 중에 오시고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유년 시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시자마자 바로 심판대에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재림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누가 내가 예수다 이렇게, 내가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가짜라는 것을 알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거짓말 참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겁니다. 자,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죠. 심판 자리에 앉으시고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리라. 우리는 이제 목양, 그러니까 이 양을 키우는 것을 잘 못 보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에 사니까. 근데 2000년 전에 양을 키우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이 비유는 아주 쉬운 것이었어요. 양을 키우면요, 양이 이제 양과 염소가 같이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한데요. 이렇게 염소는 모여 있는 거 싫어해서 이제 양 분리시키는데 좀 사용되고 또 하여튼 그렇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녁에 들어올 때예요. 양과 염소가 함께 울타리로 들어올 때 양은 찬 공기를 좋아해서 이 바깥에 있어도 되는데 염소는 따뜻한 공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함께 둘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책에서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밤에 양과 염소를 불러 드릴 때에 항상 분리해서 이렇게 밤을 지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나누듯이 이 전 세계 80억 인구의 지구촌에 80억 인구가 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딱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앞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표현 있죠. 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맷돌을 가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하죠. 하나님은 구원 때에 인류를 둘로 나누시고 구원받는 자와 또 구원받지 못하는 자, 지옥 형벌을 받는 자로 둘로 나누십니다. 전 세계에 수백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이 전 세계 민족을 바라볼 때는 두 부류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고전적으로 오른쪽은 좀 좋은 거예요. 오른쪽 좋다는 의미죠. 왼쪽은 좀 안 좋다 혹은 좀 부족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둔 거고요. 그래서 34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으로 구분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임금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받는 자들이죠. 복받는 자. 왜 복을 받습니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게 있습니까?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상속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왜 좋으냐 하면 내가 아무런 노력한 게 없는데 공짜로 부모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금액이 크면 더 좋긴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얼마를 주시든지 상속으로 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거저 준다, 공짜로 준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면 상속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속은요,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짜로 준다는 의미에서 상속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00만 원을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그 얼마만 받아도 그렇게 기쁜데 나라를 상속해 준대요. 어떻습니까? 나라를 상속해 줘요. 예,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기쁜 일이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받을 자들이에요. 복받은 자고 복받을 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복받을 자들이고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속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자녀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지금은 딸, 아들 상관없이 상속을 주지만 2000년 전에 유대 땅, 뭐 우리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들한테만 상속을 줬어요. 왜? 딸들은 시집가서 남편의 상속물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만 주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요, 이들을 뭐라고 또 표현하느냐 하면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받을 자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요. 근데 그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누가 되느냐? 누가 의인이 될 수 있느냐?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해야 의인이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의인들, 오른편에 있고 양이면서 복받을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된 사람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나라는 아니에요.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극한 복락을 누리는, 그리고 영생,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이라는 개념은 자녀예요. 자녀의 권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상속의 권세, 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자격을 갖추게 되었는가를 35절에 임금이 이런 말을 해요. 35절에 보면 내가 추일일 때 6가지를 설명합니다. 내가 추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6가지 고난의 상태, 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이 6가지 상태를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6가지를 설명하죠.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놓였을 때에 누군가 돌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볼 때에 뒤에 보면 이제 나오죠.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무리, 오른쪽에 있는 무리들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예수님을 돌보고 살피고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지요. 사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와서 그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놀라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언제 도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중에 그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절에 내 형제 중에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내 형제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섬긴다면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노약한 자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막 돌보고 지원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다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섬겨주는 것, 칭찬해주는 것, 격려해주는 것, 다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달란트를 장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과 연결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우리 지체들,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달란트를 장사하는 것이고 바로 여기 나오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돌본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섬기고 함께하는 그런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몸으로 생각하시고 자기와 동일시 여기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면 예수님 미워하는 겁니다. 막 때리고 괴롭히면 예수님 때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을 기뻐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괴로움을 당하죠. 괴로움. 근데 이 괴로움을 당하는 바울의 고난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달란트를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이 표현은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또 신분적으로든 어떠한 상황에서 좀 낮게 보이는,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줘야 됩니다. 배려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주지도 않을 때도 있고 또 막 나를 화나게 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처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은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정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것, 믿음의 기름, 달란트 장사, 그것은 바로 이웃사랑, 곧 교회사랑,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달란트 장사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죠. 교회 안에는 연약한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배려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할 때도, 행동을 하나 할 때도 이 사람을 위하여서, 혹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나의 행동과 말이 그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배려하고 이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필요한 게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섬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하는 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달란트 장사하는 거는 남기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떡하다고요? 마땅하대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베드로서 4장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뭘 하라고요?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 볼 때 예수님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섬겨주시고 이해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성도들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교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섬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너 이제 교회 좀 더 사랑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더 수고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또 더 예배 잘 드리고 또 잘 섬기고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실제로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렇게 이제 행동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그렇죠. 한 기간을 품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기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무언가를 계획하여서 실천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봉사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봉사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시간도 내야 되고, 때로는 봉사하다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훈계를 받기도 하고, 또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생각하셔야죠. 내가 예수님께 봉사하는 거라서 이것이 비록 힘들고 지치지만 내가 지극히 이 작은 섬김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겨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린 다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지치시더라도 나중에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믿음 생활도 잘 하시고, 또 봉사하시는 것도 끝까지 또 잘 하시고, 또 지금 상황상 지금 봉사를 못한다 할지라도 또 언젠가는 하나님 내가 꼭 봉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러한 방식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짐하시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1절 이하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아주 세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부류는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 마귀,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들,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서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너희도, 왼편에 있는 너희도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마귀를 따르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못에 이제 마귀와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 귀신들이 막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2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거는 이제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과 계시록의 내용이 동일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까? 42절과 43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줄일 때, 목마를 때에,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좀 생각 한번 여기서 제 질문을 해볼게요. 이 사람들은 헐벗거나 굶주리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옷 벗고 있다고 괴롭힌다든지 몸에 낙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밥 굽는다고 그 앞에서 다른 거 맛있게 먹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관심,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먹든지 뭐 하든지 배고프든지 뭘 하든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저주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약간의 충격이 좀 있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항상 나쁜 짓 하고 벌 받고 그죠?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세상에서 악한 죄 짓고 당연히 지옥 가죠. 당연히 지옥 가는데 그들만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주받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 무관심한 자들이에요.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교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과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저주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착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무관하고 무관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전혀 무관심하면 그 사람들은 다 저주받는 거죠.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요, 도덕적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나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걸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관심이 있으니까 성경 읽기도 하고, 이 설교 시간에 와서 설교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그렇지 이렇게 하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감동 감화하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러면 더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관심 있는 자, 즉 여기서 말하는 믿음 안에 거하는, 즉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불신자들이 교회 바깥에서 복음을 들을 수 없으니까 원래 관심이 없는 건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출석하는데 복음에 관심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관심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늘 나와오니까, 그리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예수님한테는 관심이 없어. 교회는 관심이 없어. 근데 천국은 가고 싶어. 그런 분들은 좀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오늘 그러한 분들 가운데도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관심, 예수님께 관심, 그리고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의 삶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저주를 받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기름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이고 달란트를 묻어둔, 달란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달란트가 누구가 줬는지도 관심이 없죠. 묻어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약간 요약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대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세요. 그럴 것 같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랑하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요. 이러한 형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들,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있죠. 무관심한 자들이에요. 복음에 무관심한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해지고요. 의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미래적이지만, 이 미래적인 영생을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현재 이웃사랑 혹은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러한 것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미래의 축복이지만 현재의 우리 삶의 변화와도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는 것이 내 행위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예수님을 믿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미래적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현재적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 참 믿음을 가진 자라면 현재적 삶 속에서 기름을 준비하고 달란트를 장사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미래적 구원을 확보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앞부분은 교리를 설명해요. 그러나 뒷부분 거의 절반 가까이는 그 교리를 믿는 현재적 삶에 대한 명령어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죠. 이제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삶 속에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믿음이 더 자라나고 성숙해 가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형벌 대속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하게 살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임을 알고 위로함을 받고 또 주의 몸된 교회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